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네. 우리 지난 시간 맥추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맥추절은 6월절서부터 7주가 지난 그래서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 맥추 감사절로 지낸다. 그래서 7번이 7번이다. 그래서 77절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날은 6월절과도 오순절과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그냥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오순절의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누리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로 맥추절을 통해서 오순절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생명력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명, 그 능력이 은혜 위에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깨우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네, 알고 계시죠? 다만 대답을 못할 뿐이에요. 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네. 구원의 은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은 어떤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는 사람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그래서 큰 걸 주든 작은 걸 주든 비싼 걸 주든 싼 거를 주든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거는 수급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따라 받는 것이다. 은혜를 따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팔팔이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 그럽니까?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것을 갖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 구원의 은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아침 황금 같은 시간에 막 단장을 하고, 그렇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큰 은혜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큰 은혜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 은혜, 첫 번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까지. 자,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받으라. 그리하면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단순히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사모하러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능력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다양한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 고쳐주시는 것, 아멘? 이런 다양한 방편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만?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거를 숨결,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말고도 또 뭐라 그러냐면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변호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대신할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너희에게 주사.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분이신데 세상은 그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못 받아요? 첫 번째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리라, 보리라, 그를 받으리라. 왜 우리는 그를 보고 알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 바로 우리는 성령을 알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신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까지 도우신다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친히 대신해서 어떻게 하시기까지 간구해 주신다. 그런데 그 간구를 어떻게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해서 더 중요해지죠. 더 중요해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기도인데 28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령의 선물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에 의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를 받은 자 위에 또 은혜를 주시니 그것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씀은 원래 뭡니까 이제 침례 요한의 그런 뒤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한 번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아멘.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가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해요. 내가 가는데 저기서부터 쿵 소리가 난대요. 자랑하는 거죠. 예. 쿵 소리가 난대. 뭔 소리인데? 그랬더니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소리가 커진대요. 커지는데 가보니까 막 물보라가 일어나고 무지개가 있고 막 그러면서 막 그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가슴이 뭐 어떻게 된대요? 막 그냥 웅장해진다는 거죠. 막 그러면서 와, 너무너무 좋대요. 막 그냥 가보래 저보고. 뭐 보내주든가 보내주고 그런 말을 하든가. 예.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진짜 그 장관이 정말 볼만 하더라고요. 한번 가볼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떨어지는 폭포만 본 게 아니라 그 폭포를 몰고 오는 강을 봤어요. 그 강이요, 조용해요. 그 강은 흐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흘러요. 흐르기만 하는데 떨어지는 폭포는 어때요? 너무너무 커요. 그죠? 그런데 그 폭포를 쏟아내려면 그 뒤에서 밀어오는 물은 얼마나 더 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아멘? 여러분, 보이는 은혜보다, 보이는 폭포보다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밀어내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지고 쌓여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혜 위에 은혜는 그래서 은사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은사다.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맞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시기도 하지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까지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것들을 11절에 뭐라 그런다고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우리에게 그 뜻대로 우리에게 각각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각. 어떻게 하려 하시려고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아멘? 네, 유익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유익하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남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이런 각종 많은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이렇게 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뭐를 해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무엇인데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에요.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내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뭐예요? 통로예요. 첫 번째 은혜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능력,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또 하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우리는 은혜만 받고 말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대로.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것처럼 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 것처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에게 주신 은혜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나에게 주신 은사도 내 소유가 아닐진데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이 은혜와 은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영광을 찬송, 그의 영광을 찬송.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고 또 성도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 그 받은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그 뜻이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것이다. 오늘 옆 사람 못 쳐다보신 분은 이따 가실 때 저 한번 쳐다보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별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모습들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분들이 성도님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정말 마음껏 사용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은사로 우리 삶 속에 더 큰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